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48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렙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죄의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의 결과를 감당하되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면 성도인 우리도 좌절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징계 때문이라면 그 고통과 절망감은 더 클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은 심리학에서 쓰는 말인데 역경이나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노병은 절대로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연소 육사 교장을 역임하고 최연소 육군 대장, 최연소 참모총장, 그리고 최고 계급인 육군의 원수까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용장 소리를 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이제 명장의 반열에 이른 사람, 그래서 승승장구했을 것 같은 그가 영웅은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북한군에 밀리던 전세를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일거에 반전시켜서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는데 당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만주 폭격을 반대하고 그를 연합군 사령관에서 해임해버리므로 우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때 공산군을 적어도 요동반도 너머까지 밀어붙였다면 요즘에 미중 갈등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 회복의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좌절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가 있을까? 내리신다면 어떤 은혜이실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한 나단은 다윗의 고백과 회개를 듣고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을 것을 선포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치셨고 그로 인해 그 아이는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맙니다.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아이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병은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갈 중병이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고 그 병으로 인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을 작정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의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8절, 20절의 설명에 의하면 다윗은 아마도 일주일 동안 땅에 엎드린 채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처럼 몸을 씻거나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일상적인 행동도 모두 억제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의 심정은 22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토록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후대의 히스기야 왕도 비슷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질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12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의 기도 응답은 대가 끊기지 않고 왕위를 잇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므낫세가 아버지에 미치지 못하는 왕이었지만 그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는 죄로 인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징계에 직면한 다윗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섬나라 잉글랜드를 유럽 열강의 지위로 끌어올렸고 영국 절대주의의 전성기를 이루었다는 왕으로 평가를 받는 엘리자베스 1세를 암살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왕궁 신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신임을 얻어서 마침내 여왕의 침실 근처까지 이르렀습니다. 암살을 실행키로 한 여인은 작은 칼을 숨기고 침실 옷장에 숨었습니다. 여인은 왕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왕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근위대가 온 방을 수색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암살은 시도도 못 해보고 근위대에 붙잡힌 여인은 뒤늦게나마 여왕에게 눈물로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평소 여인이 마음에 들었던 여왕은 흥미가 생겨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나라의 여왕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조건 없는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여왕은 여인의 말대로 조건 없이 풀어주었습니다. 왕의 자비로 목숨을 구한 여인은 평생 시종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곁을 지키며 그 은혜에 보답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은혜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베푼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겠다, 그렇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파멸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날은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 징계를 당하면서도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식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신하들이 왕의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믿고 구하고 있는지, 가장 극심한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지,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면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혹 지금 징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중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금식하면서 간절히 일주일째 기도를 했지만 아이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중병에 걸린 것 때문에 상심한 나머지 신하들의 권고도 듣지 않았는데 죽은 다음에는 상심의 정도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서 아들이 죽은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신하들에게 정말 죽었는지를 물었고 신하들은 사실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즉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신 장막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한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겨울, 런던의 한 악기점에 거린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다가 바이올린 하나를 주었는데 얼마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볼품없어 보이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사장은 이 추위에 고생하는 거린을 보고 마음이 짠해서 몇만 원 정도의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거린이 떠나고 사장은 악기가 소리나 제대로 나는지 궁금해서 가볍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기점에 있는 어떤 고급 바이올린보다 소리가 좋은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장은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어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는 깜짝 놀랄 서명이 새겨져 있었는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1704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 연주자도 샌드위치를 먹는 사이에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도둑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명사 초청음악회 때
이제 다녀가신 그 바이올린 교수님도 식사할 때 바이올린을 가지고 방으로 이제 들어오셨다는 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린들은 바이올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최소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악기를 골동품상이나 악기점의 헐값에 판매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유명 장인의 서명이 있다면 그것은 명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서명이 쓰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존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거장이신 주님의 서명이 제 영혼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처럼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십자가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크게 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자 의복을 정죄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죄의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절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쉽게 자신의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징계로 인해서 거룩하신 분을 향한 경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34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린 채로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신속하게 일상 업무로 복귀를 하자 지켜보던 신하들이 당혹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깊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한 채 왕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음식을 드시고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전하,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그 외갓집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물에 걸려 죽은 아들을 장례하면서 오열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연을 가진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몇 가정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났어도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올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이런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울면서 금식하는 일반적인 모습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1년 이상 매일같이
편지 쓰는 부인을 신방해서 위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 생활에 힘쓰는 것으로 삶을 바꾸라고 권면한 바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했고,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들 암논과 특별히 압살롬을 잃었을 때 슬픔을 가누지 못해서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질문에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한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이런 생각은 요나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의 왕의 말과 상당히 비슷하게 들립니다. 차이가 있다면 왕으로부터 백성은 물론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여호와께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의 대대적인 회개 운동은 심판의 철회로 이어졌지만 본문에서 다윗의 경우에는 회개가 용서로 이어지기는 했어도 징계 자체까지 무효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을 때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어쨌든 다윗으로서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금식하며 슬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죽고 없으니 무엇 때문에 계속 금식하겠느냐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는 물음을 던진 다윗은 자신도 때가 되면 그에게로 가게 되겠지만 이미 죽은 아이는 자신에게 올 수가 없다고 담담히 말합니다. 가슴에 묻은 자식이라는 시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선산에 묻고 다 키운 자식을 먼저 보낸 아비의 마음은 찢어져 녹아버린 가슴에 98년 여름날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온 놈이 싸늘한 시체로 누운 병원 응급실, 운전하던 놈은 사망하고 옆에 탄 친구는 경상, 3일장을 치르는 동안에 내뱉은 한숨은 응어리가 져 빨갛게 타버린 가슴, 형제간에 다정히 지냈던 작은 놈은 더 큰 충격이었지. 고3이란 놈한테 형의 죽음은 아비 못지않은 슬픔이야 오죽했겠나. 영안실을 떠날 땐 웬 비가 그렇게 내리는지, 화장하여 한 줌의 재로 나올 때에 햇살이 그렇게 화창할 수가 있는지, 동생 가슴에 안겨진 유골을 낙동강 사문진교 아래 뿌렸지. 20년 삶을 마감하고 홀을 떠난 새끼를 가슴에 묻어버리기에는 현실이 너무 아쉽다. 그렇게 난 가슴 속으로 소갈이하면서 빨갛게 타버린 가슴에 묻고 산다. 다윗의 신하들이
의아해 할 정도였습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일주일 금식하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엎드려 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으로 좌절과 원망, 분노에 빠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우려와 달리 다윗은 툴툴 털고 일어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냉철한 판단을 할 줄 아는 현실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그의 경건도 보통 사람을 훌쩍 넘어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와 달리 그분의 뜻을 실행하셨을 때 다윗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철저하게 순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시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화가가 5만 원도 안 하는 싸구려 물감과 붓을 사서 10,000원 정도 하는 캔버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화가가 힘을 다해 그린 안젤루스라는 작품은 훗날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유명해졌다가 지금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루블 박물관이 이 작품을 소장한 뒤 어떤 가격에도 거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밀레의 작품은 한국에는 만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르토 달리는 백지로만 이루어진 전용 수표를 들고 다녔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화가였던 그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전용 수표에 그림을 그려서 건넸습니다. 달리의 낙서에도 엄청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급 식당이라 하더라도 돈 대신 그가 건네는 그림 수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카소도 식사를 한 뒤에 냅킨에 그림을 그려서 건네주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나중에는 피카소를 알아본 식당 주인들이 먼저 돈을 요구하는 대신에 냅킨을 준비해서 거기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냅킨의 끄적인 낙서라 하더라도 거장의 작품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작고 초라한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스스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실토하고 자기를 정죄를 했던 다윗이 회복의 여정 후에 믿음의 거장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제가 남긴 결과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상처와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속되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죽자 금식을 그만두고 금방 일상생활로 복귀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신하들에게 다윗은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결과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무력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다스리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얼마나 오래 견뎌야 하는가는 주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죄짓고 멸망을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징계하시되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도 불평하지 말고 감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징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면서 설령 징계를 받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는 징계를 받을 때에도 자비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회복해야 하며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시면서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경배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날 바른 예배다로 믿음의 길 걷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